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명저 죽음 후 수용소를 통해서 아우슈비츠 같은 극악의 수용소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결정짓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클은 인간에게 책임이 결여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공허한 방종이자 또 다른 감옥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미국 동부 해안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것처럼 서부 해안에는 반드시 책임의 여신상이 세워져야 한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으면 무엇도 세워져야 한다? 책임의 여신상도 세워져야 한다. 내가 그만큼 자유를 누리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분명히 해방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과 전도의 책임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섭니다. 복음이 주는 위로와 평안의 자유는 받으면서 그 자유에 따르는 복음의 부르심으로부터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전도와 선교 사명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력하게 넘어지는가? 주님이 주신 고귀한 은혜의 자유가 왜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와 짐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눈물로 쓴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진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자유의 특권을 빼앗기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과 행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정말 자유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우테리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노예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완전한 신분 해방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 자신의 몸값을 100% 완전히 지불하고 노예를 주인의 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준, 그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이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고스 둘레이아스라고 합니다. 지고스라는 말은 짐승의 목에 씌운 꼼짝 못하게 말한 그 굴레,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둘레이아스는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육체를 갈기갈기 찢기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자신을 100% 희생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인 엘레우테리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두움 속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엄청난 이 자유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이런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고 무기력하게 하고 어두움을 주고 종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다시 어둠 속으로 헤매는 그런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서 온갖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여러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도 똑바로 못 사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니나 잘해라. 네가 전도해봐야 누가 믿겠냐? 요즘 세상에 전도가 되겠냐? 전도해도 결국 그 사람 한두 번 나오다가 말 텐데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나 아니어도 누군가 전도 잘한 사람이 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공인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서 단 한 번 나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이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해서 모든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탄 마귀와 악한 세상과 부정적인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무기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환경과 여건하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와 어둠의 영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유인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인들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악한 세상과 사탄 마귀와 그 사탄 마귀의 종들인 불신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대신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땅을 차지한단 말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거절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안에 전도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불신앙의 멍에는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자유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맹해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덫을 놓습니다. 야, 이제 네가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됐으니 너나 편하게 살고 너나 잘 믿고 살아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상반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얻은 자유를 너희들의 육체적인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육체란 말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말은 여러분, 물론 영어로는 opportunity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아포르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아포르메라고 하는 말은
군사 작전을 할 때 쓰는 군사 기지를 말합니다. 군사 기지, 작전 기지를 말해. 현대식으로 쉽게 말하면 휴전선 인근에 적군이 몰래 파놓은 남침용 땅굴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영적인 의무를 모른 척하고 겉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영적 땅굴을 파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진지를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이것이 왜 위험한 행동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만 구원을 얻으면 됐지, 전도는 무슨 전도야? 나 혼자만 조용히 교회 다니면 된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기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영혼만 편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세련된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완전히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프랑스 한 작은 산골 마을인 르샹봉 슈르리뇽, 참 프랑스 말이 어려워요. 우리 프랑스 선생 교수 있어요. 잘 읽기도 힘들어. 르샹봉 슈르리뇽. 이 마을에서 이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거의 이 유럽 전체가 독일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만은 참 놀랍게도 독일인의 말하자면 감시를 피해가지고 완전한 도피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 안전하게 사는 마을에 말하자면 유태인들이 그걸 알고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유태인들을 받아주면은 이 마을 사람들이 독일 나치 말하자면 군인들에게 걸리면은 숨겨준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 이 유태인들이 들어오니까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각한 이런 논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앙드레 트로크메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 마을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이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들은 독일인에 잡혀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받아주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받아서 골방에 숨기고 또 산속에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따금 한번 나치군들이 이제 와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온 마을이 긴장해가지고 이 유태인들을 꽁꽁꽁 막 숨겼어. 산속으로 보내가지고 산속 굴에 숨기고. 그래가지고 그 산속 굴에 이렇게 음식을 배달하고 빵을 구워서 이 유태인들 어린아이들을 또 돌보고.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유태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장로님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받아줘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설사 우리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을에 유태인들이 5,000명이나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이 마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통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게으름의 기질을 부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당장에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또 전도하기가 어렵다, 어색하다는 핑계로 모른 척했던 주변의 낙심한 이웃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생명을 구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조차 못합니까? 둘째, 거창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열어가지고 안부 전화를 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낸 그런 내용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안일함이라는 거짓 자유의 울타리를 깨트리고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자유의 완성 작품은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자유의 완성 작품은 놀랍게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못 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지의 사모가 딸 시엘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나는 그것보다 뭐라 하는지 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아. 감동을 해. 울어도 이쁘고, 토해도 이쁘고, 뭘 해도 이쁜 거야. 종이 된 거예요, 종.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종노릇 하는 거야. 내가 종노릇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자유는 종노릇 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꺼이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진짜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두려움 때문에 매인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간격에서 기꺼이 그 사랑의 종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종노릇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류에테라고 말합니다. 노예처럼 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노예처럼 섬길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자녀들은 노예처럼 섬기잖아요. 우리들은 자녀들의 노예잖아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노예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 그 말이냐?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1/1000,000,000이라도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1절의 종노릇은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매는 종노릇을 하지 말라, 그 말이고, 13절에서 말하는 종노릇은 내가 예수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 사랑에 종노릇을 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우리 교인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과분하고 너무 크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도 죄의 동로로서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시간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 노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단들도 전도를 하려면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거를 여러분 몇 개월 동안 분석을 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몇 개월 동안 그 사람의 모든 신상을 다 검토를 하고 그 사람 주변 인물까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만큼은 못한다 해도 실은 신천지보다 10배는 잘해야 되지만 실은 우리는 그런 열성이 없어.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천박해서.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와 사랑과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복은 이 우주보다 크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뭘 원하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가, 무엇 때문에 죽으려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만 들어줘도 공감만 해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거 크게 안 해주더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좋은 말을 듣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좋은 말 듣는 것은 아마 10%도 못될 것입니다. 90%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팔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반드시 그들을 구원의 길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유는 결국 불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종로릇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으로 결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적 자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게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세상과 우주보다도 더 무겁고 더 크고 더 위대하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0,000,000분의 1이라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종이 되는 거룩한 부르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목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인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당시 인도의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가지고 정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명문가 출신이자 총망받는 엘리트였던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이 한센 병자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인도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센병 환자들 썩어가는 살점을 직접 씻겨주고 정말 그들의 상처에 이불을 맞추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밀러야, 왜 이 좋은 환경과 자유를 다 버리고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노예처럼 사느냐? 그런데 밀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영국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 이곳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안합니다. 영국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욕망에 놓여있지만 이곳에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밀러 선교사는 정말 살이 썩어 들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수천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억지로 매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3일 총동원 전도 축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무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엄청나고 영원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특권 중에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나는 전도 못해, 전도해봐야 효과도 없어, 이런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8월 23일을 축제의 날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저 그림처럼 기쁨의 춤, 또 자유의 춤을 추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복된 날을 허락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전해서 8월 23일 날은 축복의 날,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